요한복음 16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역전의 은혜를 누리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한 가지 먼저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하드 펀치 아닙니까? 강펀치의 소유자인데 다운되는 공수한 레프트와 팔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1회에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정말 랩과 팔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2회전 맞섰습니다. 라이트 홍수환 양호 퀴드로는 카라스키아 안투치는 카라스키아 다시 넘어지는 홍수환 선수 역시 펀치가 굉장히 강하군요. 2회에서 두 번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다시 일어났습니다. 홍수환 다시 바뀌었습니다. 치면서 들어가는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선수 많은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곳 하나만 실내체육관 총소리가 많이 울려 퍼집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다운이 됐으면서도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맞붙이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세 번째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역부족입니다. 역부족 홍수환 선수 세 번째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맞서겠습니다. 2회전 시간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자꾸 다시 네 번째 다운입니다. 홍수환 네 번째 다운. 홍수환 선수 네 번째 다운됐습니다. 네, 다시 일어서는 쓰러졌다 다시 일어서는 홍수환 선수 다시 맞서겠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왓투치는 카라스키아 로프를 지려버리는 홍수환입니다. 라이트파 쳤던 홍수환 그러나 계속해서 펀치를 퍼붓고 있는 카라스키아 펀치의 강도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밀고 나가는 홍수환 선수의 정신력도 대단합니다. 네 번 쓰러졌다 일어나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카라스키아 왓투치는 홍수환입니다. 링 한복판에서 맞붙어 치고 있습니다. 펀치가 강한 카라스키아 머리부로 치는 홍수환입니다. 계속 밀고 들어오는 카라스키아입니다. 홍수환 선수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잡질 않고 맞받아치는 홍수환 선수 다시 프린치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포항 올려서 2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3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1회전에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2회에서 4번이나 다운이 됐습니다만 다시 일어나서 3회를 맞섰습니다. 3회에 맞섰습니다. 양호 휘두르면서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지치치물게 덤벼들고 있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라이트 아빠 치는 홍수환 선수 라이트 아빠 홍수환 랩트 호 하나치는 홍수환이 삐뚤거리는 카라스키아 삐뚤거리고 있습니다. 어디 라이트 아빠 홍수환 로프로 들고 있는 카라스키아입니다. 자 홍수환 선수 라이트 호 버디브로 홍수환 잘 싸우고 있습니다. 2회에서 네 번이나 다운됐다는 홍수환 선수 3회에서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3회에서 로프로 몰고 있는 홍수환 선수 버디브로 다운되는 카라스키아입니다. 삐뚤거리는 카라스키아 삐뚤거리고 있습니다. 홍수환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주심 제이의 주심시에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2회에서 4번 다운됐던 홍수환 선수 그러나 카운트 홍수환 선수의 KO 중입니다. 박수까지 칠 거는 없는데요. 여러분 이 경기를 기억하십니까? 지난 1977년 11월 27일 날 파나마 시티에서 열렸던 한국의 홍수환 선수와 헥토르 카라스키아의 경기 내용을 저희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권투 역사상 정말 가장 드라마틱한 역전승이었고요. 또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사전 오기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이민자인 우리에게도 사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와 같은 통쾌한 역전의 삶이 참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역전의 은혜는 어떤 특별한 영혼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은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애통과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들은 그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루가 지나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애통하고 근심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 사흘이 지난 다음에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그들은 더 기쁜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점만 보면 사도들은 굉장히 많이 곤고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좋아지고 온전해지는 역전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의 역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별로 안 좋아지는 것, 더 나빠지는 것도 역전이고 더 좋아지는 것도 역전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더 안 좋아지는, 나빠지는 역전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아지는 역전으로 날마다 다가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하나님 주시는 역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더 나아지는 역전은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본문 16절을 보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못 본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또 부활의 능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실존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결국 연약한 사도들이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통곡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오는 거 아닙니다. 또 이 신앙생활은 내 만족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더 나아지는 역전의 은혜를 놓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역전의 은혜, 더 나아지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체험과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든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다가와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은 묻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영혼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유대의 절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 일어났던 사건은 오순절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의 시간을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50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재림에 관한 약속의 말씀도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도들이 6월절부터 오순절 그 50일의 기간 동안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복음의 본질은 남의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 사도들이 만약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고 말씀을 들어도 내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역시 본질을 놓치고 말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50일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믿음을 지켰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그 이후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 복음의 본질을 붙잡았고 역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더 좋아지고 그렇게 상승 곡선을 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삶을 보면 굴곡도 많고 넘어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너무 잘 알면서도 상처와 때로는 시험 때문에 고난과 역경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믿음과 헌신의 자리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누구나가 정말 믿는 사람답게 지켜야 될 언행과 또 내 믿음의 헌신의 자리도 놓칠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정말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정말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도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어떤 일에 집중하다가 잠깐 내가 지켜야 될 생각을 지키지 못해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교인의 초청을 받아서 회갑잔치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갑자기 딴 생각이 들면서 회갑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갑은 60회 생일이었고 또 회갑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고 끝에 갑자만 생각이 난 거예요. 순간적으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면서 육갑잔치 시작하겠다고. 여러분, 내가 내 자리에 내 생각 잠깐 지키지 못해도 이탈하고 실수하는 게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자이든 타이든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악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보게 하고 섭섭함과 오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또 부리지 말아야 될 고집을 부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별것 아닌데 감정이 격해지면서 정말 후회할 일을 만들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매번 남의 떡이 커 보여가지고 이것저것 바꾸고 또 변화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국 내가 믿음의 정도에서만 벗어날 때가 더 많이 있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내가 역전의 은혜를 누리려면,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려면요 내가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는 자리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해도 헌신의 자리를 지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역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론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당시 아론은 모세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하게 했다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이 믿음의 자리를 이탈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분노했습니다. 10계명이 깨지는 역사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영혼들이 심판으로 인하여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연약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진전하기보다는 더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편안한 것만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능력을 붙잡아야 그래야 비로소 내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민자로 우리에게도 건강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번영과 발전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성공과 번영은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더 위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리를 이탈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도 세상적인 것 붙잡고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을 붙잡고 있다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모르지 않아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붙잡아야 될 것,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내가 외면하고 놓아버릴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과 번영을 정말 사모한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킬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민자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어도 통곡과 또 근심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체코에 가게 되면은 수도인 프라하 광장에는 종교 개혁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얀 후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얀 후스는 성경의 본질을 붙잡고 로마 카톨릭과의 그런 영적인 대결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제도적이고 시대적인 한계로 인하여서 화형으로 인하여 그 삶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얀 후스가 죽은 이후에 불과 100년이 지난 다음에 놀랍게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저 동상 밑에는 굉장히 유명한 글귀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대요. 신실하게
배웠다. 신실하게 살았다. 신실하게 사랑했다. 신실하게 지켰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사랑했고, 그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후스의 평생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박해가 심했고 어려웠지만 자신이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켰을 때에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킬 때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바보 같다고 비판하고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켜야 될 그 믿음의 자리, 복음의 본질은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 복음의 본질은요, 그것을 지키게 되면 더 나아지는 역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를 내가 잃어버릴 때는요, 더 나빠지는 역전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믿음과 복음의 본질을 지켰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삶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데, 시험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이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나아지는 역전의 은혜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더 나아지는 역전은 영적인 깨달음이 더 깊어지셔야 됩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깊어질 때에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의 반응이 참 독특합니다. 17절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다 듣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사도들이 이야기를 해요. 또 본문 18절을 보시면은요, 또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들이 고백해요. 상상해 보시죠. 분위기도 굉장히 엄숙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곧 내가 죽을 거야, 주님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데 사도들이 그 말씀을 대충 듣지 않았을 겁니다. 나름대로 집중을 했을 것이고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느낌이 없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가는 게 더 나을 거야, 더 큰 기쁨이 올 거야, 아무리 많은 주옥과도 같은 말씀을 주셔도 그들은 깨달음과 인지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정말로 근심과 통곡을 이기고 기쁨의 역전을 체험할 수 있었던 그 기초에는 나중에 이 말씀들을 다 온전히 깨달음에서 시작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는 만큼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만큼 은혜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깨닫고자 하는 사모함과 의지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마치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괜찮다고 얘기할 때가 우리의 입술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깨달음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고 자극이 없고 찔림이 없다면요, 말씀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것입니다. 절대로 역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나왔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전도하고 싶다고, 기도하고 싶다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싶고 말씀에 은혜 받고 싶다고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이유가 있다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역전을 원한다면은요, 이제부터라도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더 깨닫고자 하는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영혼에게 반드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이 더 깊어져서 정말 역전을 체험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사람과 의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이 있고 나아지는 역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세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었는데 주님 앞에 묻기는커녕 오히려 서로 상의하면서 뭔가의 의견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혀 깨달음이 없는데 서로 다 모르는데 그들이 의논한들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어요. 오히려 그들이 정말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했다면 오히려 예수님에게 더 한번 물어보고 주님의 의견을 묻는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면요, 사람과의 교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 받고자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나옵니다. 예배에도 나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는 진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것보다는 내가 아는 분들과의 친교와 또 사교를 위해서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인들이 서로 친교하고 예배 드리고 그것이 교회의 생활인데,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의 얼굴과 서로 친교할 때의 얼굴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을 주일날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러 오세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교제와 또 친교를 위해 이 자리에 오세요? 엄밀히 물어보시고 그 답변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면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더 나아지는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는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사모님께서 결혼 초기에 목사님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작은 상자를 갖다가 이렇게 목사님이 보았는데 이 상자는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고, 또 목사님은 그 아내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무려 20년 동안을 그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없을 때 그것을 몰래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현금이 200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란, 달걀이 3개가 그 안에 있더랍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보지 말라는 거 봤다. 근데 이 사연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물어봤어요. 아내가 주저주저 하다가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20여 년 동안 당신과 함께 하면서 당신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안 되면 계란을 하나씩 사서 모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면, 오케이, 그러면은 이 20년 동안에 은혜가 안 됐던 설교가 딱 3번밖에 없었구나. 마음에 위안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한마디를 더 했어요. 이 200만 원은 그 계란 모아서 판 돈이라고. 여러분, 참고로 이거는 저희 집안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요,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셨다면요, 한 가지라도 은혜 받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원인은 내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좋으느라고, 딴 생각하느라고 내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루아침에 3,000명이 돌아옵니다. 5,000명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8,000명이 하나님 앞으로 회심하고 돌아온 겁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역했을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한 8만 명가량이 되어졌다고 그래요. 계산만 하더라도 10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전통을 보면은요,
그 숫자를 계산할 때를 보면 여성과 아이들은 뺍니다. 남성만 8,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가 돌아왔다면 그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의 그 예루살렘 인구의 절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행전 끝자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고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간적으로는 3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유대인 거의 대부분이 다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살려두면 안 된다고 박해하고 정말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바울을 살리겠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참 안타깝지만 사도행전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다 사람들끼리 상의하고 저 바울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의견 없이 자기들의 의사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지킴이 있었지만 30년이 지난 다음에는요, 그 은혜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당시 유대인들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기쁨이 나중에는 오히려 근심과 통곡으로 바뀌는 나빠지는 역전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지속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더 나빠지는 역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다면 사람과의 교제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많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사모한다면요, 복음이 내 심령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스턴 어떤 기독교 라디오에 12살밖에 되지 않은 로건이라고 하는 소년이 전화를 해서 인터뷰 가운데 소개된 내용이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제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의 얘기예요. 제가 아끼던 송아지가 죽어서 땅에 묻으며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송아지를 데려가셨어요?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로건아, 내 아들도 소중했지만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죽어야 했어.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습니다. 아이의 고백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동물을 먼저 떠나보냈다면 하나님 역시 소중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의 아픈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가진 영혼에게만 주어진 거 아닙니다. 오히려 로간과 같이 좀 어려도 좀 부족해도 은혜 받고자 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남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없고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면요, 주중에 이 설교 다시 들어보세요. 그래도 은혜가 안 된다면 다시 기도하고 다시 들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역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빠지는 역전이 아니라 더 좋아지는 역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